인생은 누구를 만나는가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들의 이 만남을 인연이라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 인연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이민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민 와서 가장 처음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이민 생활이 완전히 바뀐다고, 달라진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생활의 그 터전이 달라지고 또 그들의 직장이 달라질 것이며, 이곳에서 사는 모든 상황들이 그 첫 만남의 영향으로 그 평생을 그 모양 그대로 이민 생활을 살아간다고들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처음 이민 오셔서, 또 그리고 처음 유학 오셔서, 또 처음 이곳 캐나다 토론토에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가운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처음 만난, 제가 잘 아는 여집사님의 오빠 되시는 분이 저에게 토론토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썩기 쉽습니다, 저는 캘거리 촌에서 왔으니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좋은 만남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을 정말 행복한 만남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나쁜 만남도 있음이 분명합니다. 인생은 만남이고, 또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 행복은 이 좋은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를 걱정해 주셨던 그분은 이제 더 이상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 토론토에서 이미 가장 좋은 교회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좋은 갈릴리에서 너무나 좋은 제 가족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 토론토의 삶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저는 이미 이 이민 생활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제 인생의 가장 좋은 만남인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 이민 생활은 더욱더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많은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데 항상 그 응답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 입술이 모여 함께 중보 기도하지만 여전히 항상 그 응답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여도 그 하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수많은 좋은 만남이 있고 우리 인생에 영향을 줄 그 많은 것들과의 그 만남이 있지만, 가장 좋은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예배라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만남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이야기하고 오늘 주실 그 은혜를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만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예배라고 하는데,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팬데믹의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with 코로나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는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데리고 살아가야 할 모양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끝에서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그 습관이 생겨서 이미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아니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이미 떨어져 나가고 다시 돌아오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하여서 걱정들을 하고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참석한 이 공적 예배에 힘쓸 때입니다. 매주일 예배 참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어려울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님과 거리는 멀어질 것이고, 아니 어느 날인가는 다시 돌아오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허락하신 이 공적 예배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창조물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여야 하는 것을 이 예배 가운데 다시 리마인드, 상기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그저 우리들의 은혜를 위한 시간이 절대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도록 가르치시고 그 예배의 주인이 되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지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만이 예배인가요? 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고 질문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예배는, 이 만남은 우리에게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매주 드려지는 이 공적 예배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것을 계속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 안에 없다면 이제 이 교회의 주인이 우리가 되고 내가 되며 내 인생이 주인이 점점 나 자신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빠진 예배를 드리고도 무엇이 문제인지 말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빠진 예배를 드리고도 우리가 은혜 받았다 만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처럼 시대가 추울수록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할 이유와 필요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답니다. 비록 적은 수가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즐거워하며 서로 격려하고 모두가 서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썼답니다. 시대가 어둡고 추울수록 혼자 자신의 신앙, 자신의 혼자의 세상의 그 도전과 싸우기 힘들기 때문인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또 우리의 이 신앙의 선배님들도 예수님과의 만남인 이 예배에서 용기와 위로를 얻으며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세상 가운데서 이겨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것도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부인 그들을 갈릴리 해변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만나 주셨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이겨내시고 예수님을 천국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 갈릴리로 오셔서 이제 12 제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과 같이 사역할 그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학벌이 좋거나 높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신앙이 좋은 사람을 찾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어부인 그들의 그 실제의 삶 속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 멋진 만남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복된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공적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공적 예배가 진정과 신령의 예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내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이 그저 예배 드리는 것 밖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없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 이외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자의 삶과 예배는 절대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나 성전에서 이들을 만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가장 기쁜 곳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이지요. 일주일 동안에 최선 다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자신을 바라보며 삶에서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뉘우치며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것임을 잊지 않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인 것을 잊지 않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만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배라고 하는데, 그것은 둘째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500년 전 썩어가는 로마 가톨릭에 반대하여서 이제 종교개혁을 부르짖습니다.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면,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실은 종교개혁보다는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무시무시한 가톨릭 성당에서 드리던 이 미사는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이었답니다. 그래서 미사에서는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을 가장 중요한 예식으로 가지는 종교적 의미의 제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에서는 성찬의 예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 리포먼트 처치인 우리 개혁교회들은 그보다 말씀 중심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예배 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루터는 그 당시 예배 때 드리는 우리의 예배 행위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일반적인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신앙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며 루터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데만 의미를 두는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행위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만들어 가는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를 따라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삶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진정한 예배로 만들어 가는지를 그렇게 고민하여 그렇게 예배를 계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들을 강조하려, 그것들을 예배 가운데 바꾸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런 이 루터의 예배 계획의 기준의 중심은 다름 아니라 말씀에 있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친 이 예배 개혁은 외형과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멋지 보이는 제사의 외형과 현란한 순서와 프로그램의 그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내면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여 드리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어야 할 것인데,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어떠한 현란한 행동이나 외적인 일들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말씀으로 나를 따라와라, 나와 만나자 하십니다. 이것이 만남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 이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며 다른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랍니다. 그들 앞에서 화려한 연설을 하시거나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거나 그들의 눈을 현혹하는 그런 모습들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천국 복음 말씀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즐겁게 읽는 방법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도전을 받았답니다. 자기가 성경을 참 많이 읽는데 한 번도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고 재밌지 않았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많이 읽기는 하지만 즐겁고 그렇게 신나지는 않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같습니다. 책임감으로 자기가 성도이니까 또 제가 목사이니까 읽어야 하니까 읽는다고 그 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파티를 가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그 파티와 좋은 사람을 만날 것들을 기대하고 만나는데 그 기대함 때문에 그 만남이 즐거운 것인데 왜 내가 성경 읽기 전에 기대하지 않았을까? 성경 읽기 전 엄청난 기대를 하며 이제 그는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즐겁다라고 저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요즘 저에게는 신나는 일이 있답니다.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설교 말씀 준비하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 준비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정신적인 노동이기는 하지만 저는 주일이 기다려진답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성도님들이 한 분씩 늘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기대하며 주일 말씀을 기다린다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주일을 기다리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말씀으로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씀으로 그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그 만남이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랍고 기쁜 만남을 말씀 안에 누리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지금 이 시간에도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만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배를 하는데 그것은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 일상의 그 신실한 일상의 모습 가운데 만나는 그 만남,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별하며 들으며 만나는 이 만남을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 얼마나 많은 예배 참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일상의 삶이 신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상의 삶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만나는 만남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없이는 우리가 예배라 이야기할 수가 없답니다. 예수가 빠진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그 만남 없는 예배 생활이 우리 일상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은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점점
무뎌진 칼처럼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나 기쁨, 은혜에 대한 갈급함도 없이 예배 생활에 젖어 있으면, 종교 생활에 우리의 삶이 빠져 있으면, 그저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한 책임감으로 예배에 임한다면 우리는 그저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매일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말씀과 삶의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예배 드릴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백성들과 만나십니다. 만나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 백성 중 병들린 자들, 귀신 들린 자가 낫고 약한 자가 고침받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만나, 예수를 만나 예배 드릴 때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우리의 육체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만나는 시간,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죄 사함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므로 죄 사함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드디어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를 보지만 진심으로 만나거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건물은 있으나 교회는 없고, 사람은 있으나 예배자는 없다. 예수는 있으나 만나지 못했고, 예배는 있으나 능력이 없다.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긴장하며 진심과 온 마음과 영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권면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느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만지고 지나가실 줄 모르기 때문에 온 신경을 집중하여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 예수님의 능력을 만나고 그 능력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긴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 속에서 십자가가 선포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묵었던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도려낼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생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병고침을 받고 우리의 가난이 해결함을 받으며 나의 고통의 그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그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우리의 삶을 살립니다. 예배가 쓰러진 우리를 세웁니다. 예배가 우리의 잃었던 길을 밝히 알려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이 시간 온라인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만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진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나기를 원하며, 그 삶과 말씀을 통한 그 만남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래 하실 주님만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와 만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저 예배 가운데 책임감으로 저희들의 육신만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 23시간의 삶의 예배도 드려서 그 시간에도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체험하며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